할렐루야.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경영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강물은 지금도 흘러가는데 나의 의지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낮이 흘러가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발이 지름길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 여행 때 시내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숙소를 나가야 됩니다. 빨리 올라가는 사람은 3시간에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3시간 반을 걸려야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는 순간에 이미 태양이 떠올라요. 그리고 준비해 두지 않으면 사진을 찍으려고 가방을 뒤지면 벌써 해가 떠올라요. 얼마나 빨리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고하고 올라가서 그 뜨는 태양을 본다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석양에 지는 해는 누가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여호와여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엊그제같이 주님과 함께 표호를 정하고 영시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새로운 201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엊그제같이 시작한 영생장로교회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에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고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로 인정을 받고 동부 지역에서도 영생장로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 작은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장과 함께 성숙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엊그제같이 어린아이였는데 제가 주례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성장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자랄 때는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성장은 외적인 것이라면 성숙은 내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30세 건강한 청년인데 정신적으로는 10살이나 그 이하의 사람이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영생장로교회가 성장한 것만큼 내 신앙에도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러워 보이면 부모님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제가 언제 저렇게 컸는가? 제가 언제 저렇게 어른스러워졌는가? 이 감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에 비해서 아직도 철없이 행동하면 쟤는 언제 철이 들까 마음에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30년 된 영생교회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문제라고 지적해 줄 때 감사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것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성질을 낸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같이 대항하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화시킨다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30년을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자라가는 과정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조금씩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있어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차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다 주님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결단했던 베드로는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자기의 그 결심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신앙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진정한 성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신앙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30년을 보내고 이제 31년에 들어가는 이 영생 장로교의 새 표어는 성숙한 신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자가 되자. 첫째는 성숙의 목표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음의 행위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지식입니다.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믿음이 강조되고 지식이 약하면 신비주의 경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 기도원 운동이 강할 때 저들이 믿음이 강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일들 보고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만 한 길 나간다면 결국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한편 성경을 연구하고 높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성에 호소하고 강조하다가 자유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큼 내적으로도 성숙해야 됩니다.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거듭난 단계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기쁨을 얻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신분입니다. 젖을 먹듯이 말씀의 젖을 먹고 목사의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혼자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년은 부모의 그 슬하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은 목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제 30세가 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30세가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 생애도 세계도 동일합니다. 30년이 지난 영생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성도를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애들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돼서는 안 돼요.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오늘날 밤 병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심한 부상병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 군인이 나이팅게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이팅게일의 그 진정한 사랑의 돌보심을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할린에 가서 제 설교를 통역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산주의 정부 때 공산당을 선전하는 선전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주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결국 강제징용이 돼서 사할린까지 끌려왔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독교를 안 후에 지금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으로서 지금으로서 과거의 그 시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공산 지하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왜 우리 시아버지가 저렇게 사나? 배급을 받아서 자기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비록 시아버지와 모든 시식구들은 다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서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성숙의 목표예요. 저도 목사가 된 지 35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멀었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작은 예수다, 진정 예수님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숙해야 될 이유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하여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이라는 것은 속임수고 사기친다는 말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는 굳고 자신이 영광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충동에 의해서 바울을 그냥 돌로 때려 죽은 줄 알고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신들이라 하면서, 신이라 하면서 이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그만 무슨 충동에 의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괴술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교만하지 말아요. 다 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요. 사람이 비난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너무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동안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밀려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결심도 잘합니다. 변경도 잘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신자와 같은 거예요. 터널 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시야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요, 그 터널 끝에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터널 끝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여요. 터널 안에서 보는 그 세계만 보이지 그 넓은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터널 뷰라고 그래요. 마치 자기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패턴, 자기 판단,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에만 전부 집착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제일인 양 그것만 내세우는 그런 터널 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다른 세계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터널 밖을 한번 나와봐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존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나보다도 상대의 경험을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E.J. 스미스라는 선장은 40년 바다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조난당한 일이 없고 어떤 재난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40년의 이 선장의 경력을 가지고 한 번도 실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든지 이 배를 운전해 가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바로 타이타닉호 선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배를 침몰시켜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에 집착한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직도 어린아이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혹시나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항상 자기를 살피는 이러한 신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우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의 결과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은 머리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들이 연결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기관이 나쁘면 한 기관이 병들면 다 병들어요. 모든 것이 다 건강해도 한 부분이 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맡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을 머리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의 말씀대로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여기에는 전공한 사람도 있고 또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공한 사람이 내가 제일 잘한다고 혼자 소리를 낸다면 찬양은 은혜롭지 못해. 우리가 자기는 죽고 자기 개인 소리는 죽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모든 오케스트라 대원들도 각종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자기 혼자만 소리 낸다면 어떡하겠어요? 내 소리는 죽고 전체가 합한 것처럼. 그래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제는 그냥 전 먹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연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LA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분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설교는 긍정의 힘이에요. 잘한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마다 희망을 줬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니까, 그러나 한국의 큰 교회 중에 한 몇 교회가 거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많이 모였어요. 그저 뭐 한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는 아닌데, 장로교에서는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저 그냥 성경은 한 절만 봉독해놓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서 그저 잘 된다, 할 수 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결국 그 본산인 수정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뱅크랍시에서 캐토릭에 팔려가고 말았어요. 그 설교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숫자는 많지만은 어린아이 신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악은 더 많아진 거예요. 강남의 45%의 신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교회 기관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정치단체에서 자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사했는데 강남의 45%의 크리스찬이라는데, 오늘 죄악의 도성이 강남이에요. 왜 그래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젖을 먹거나 그런 음식 먹지 말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말이지,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 말고 좀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본문 설교를 듣고 강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판단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한쪽 분야만 성장하면 이건 불구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힘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합쳐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다 부흥시켜 나가는, 누구 의존적 신앙, 신방 가서 나오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로 이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고 유대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1조도 가르치고 회당에 열심히 참석해서 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10살 되던 해 그 지역을 이사하게 되고 도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큰 루터교가 거기에 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10살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우리가 유대교를 떠나서 루터교로 가자. 아버지, 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떠나고 이렇게 루터교로 가야 됩니까? 개신교로 개종해야 됩니까? 물을 때 아들아,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장사하지 않냐?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큰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줍니다. 10살 난 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아버지의 존경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성장해서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헤겔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히 3가지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3번째는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고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만든 바로 칼 막스가 되었어요. 이 칼 막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됐어요. 왜 그래요? 한 사람 아버지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보면서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잘 나가는데 왜 대학 가서 85%가 교회를 떠나요? 왜 우리 아들이 집을 떠나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결혼하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출신만 해도 벌써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왜 예수 안 믿어요? 왜 대학 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뭐 어린 거 뭘 알까 싶지만 다 알아요. 아버지의 신앙이 위선이구나. 아버지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구나.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저렇게 존경받지만 집에 와서는 아주 아버지 노릇 못하는구나. 위선적인 그 신앙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독립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듣지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지만은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설지 몰라요. 지나간 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새해는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신앙의 성장한 모습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남들 따라가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자 되지 말고 누가 발로 차도 나가라 해도 나는 이 교회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듣고서 그냥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제가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한 해 표가 성숙한 신자가 되자. 양옆 사람들에게 좀 얘기하세요. 성숙한 신자가 되자. 그냥 한두 달만 표로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성숙한 신자가 돼요. 양옆의 사람들에게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